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새 은혜 가지고 또 오늘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님의 말씀에 또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28절로 31절입니다. 이제 잠언서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을 맺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 31장 28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맥락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요, 음식을 만들어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근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 31장 말씀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지금 본문이 있는 잠언 31장 뒷부분의 말씀에는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단지 어머니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하더라도요, 자녀들이 부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어떤 열매도 부모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녀들이 일어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모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예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인가, 그 사랑으로 얼마나 나를 잘 보살펴 주셨는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라났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지라고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부모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앞부분이나 또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구나.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즉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진정 어린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그 어떠한 자녀들도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산 것이 나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릴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자녀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인지 바로 이어지는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겠죠.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남편을 위해서 내조를 잘한다, 손님 대접을 잘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잘 도와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이런 덕행 있는 여자들보다 내 아내가 한 것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자랑스럽다, 이렇게 남편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용맹스럽다, 힘, 유능함,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유능한 여인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으로 볼 때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남녀,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문맥에 맞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남편이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한다. 이것은 무엇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함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셔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남편이 하고 있다. 이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돌볼 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치지 않고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간에 다투는 일들도 있죠. 싸우는 일들도 있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시간들을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이 고백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칭찬하는 것에는요, 내 아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나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셨다고 남편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집을 몇 채나 준비했는가, 자녀들이 명문대에 갔는가, 남편이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서로를 아껴주고 인정하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로 묶여져서요. 서로 만족하고요. 서로 인정하는 진정한 화평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것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말하고 있어요. 곱다는 것은요, 고상하다는 거죠.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깨끗하고 기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치 있고 깨끗하고 구별된다고 생각했던 것에도 악이 섞여 있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서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죄된 심령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곱다라고 하는 것도 근본에는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화장도 안 하고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음은 그 아름다움 자체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자든 남자든 세월이 지나니 아름다움도 헛된 것 같다. 이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최고였지, 여러분 그렇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를 가리키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 고운 것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최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세가 얼마나 들었든지 간에 그 지혜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고요,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운 자녀구나, 진정으로 아름다운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살면서 욕심으로 행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붙잡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쳐서 복종시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열매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얻게 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판결도 하고 도움을 주던 곳이잖아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을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든 어린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 일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아름답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이요,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족이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인정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지혜나 원리를 따라갈 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